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복음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는 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죽음, 부활이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되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고백,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처음부터 신앙의 가족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IMF라는 경제적 시련 속에서 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실하신 아버님의 친구가 계세요. 그분께서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믿음이 저의 가족을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아버지를 통해서 절망에서 일어나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저희 가족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53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짧지만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희 가족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추모 예배 때마다 어머님께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로운 죽음, 의로운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저는 유학을 가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22살의 나이였어요. 22살의 나이에 하나의 길로 어떤 길을 가다가 그걸 포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버팀목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밀려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석양역에 햇빛이 뉘어뉘어 저를 이렇게 탁 쬐요. 근데 그 햇살 속에 뭔가 평온함이 있을 거라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충동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제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그때 저를 붙잡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군 목사님이십니다. 군대에 있는 목사님께서 저를 항상 크게 불러주셨어요. 김일병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네, 저는 그분이 김상병이라고 불렀던 게 별로 기억이 안 나고 기빌명이라고 불렀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일병 많이 힘들지라고 하는 말이 제 가슴속으로 착 들어오면서 제가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교회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예배당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을 갈 때마다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 같은 제가 어딘가 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내가 설 땅에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군목사님은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멀리서도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게 같이 해주셨습니다. 제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함께 해주시고 웃어주시고. 그래서 군대에 만났던 많은 동기들, 선후배가 생겼고 그들을 통해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20세 초반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기한 걸 저한테 주시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아름다운 사람을 보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분들입니다. 저에게 1:1 제자 양육을 가르쳐 주신 집사님인데요, 40대 중반이 되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시고 그리고 건축학과를 나오셨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천진난만하세요. 바쁜 조경회사 대표신데 15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저를 늘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선능력 오피스에서 1:1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껄껄껄 웃으시는 게 막 생각이 납니다. 막 껄껄껄 웃으시더니 반짝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밖에는 눈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정기 청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한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천진난만하게.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그 대학 나오고 그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 좀 근엄하고 어깨에 이렇게 뭔가 탁 세우고 좀 점잖은 척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든 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입니다. CCC 간사로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30대 중반이세요. 근데 대단하십니다. 자녀가 넷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CCC 간사로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그 자녀 넷을 키우는 것이 극한의 가난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늘 웃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주머니에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남을 주는 사람. 이렇게 뭐든지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안 가지고 줘요. 그리고 누구를 주지 못해서 막 안간 힘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분을 바라볼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유하다. 멋있었어요. 그리고 에코 워십처럼 잘생겼어요. 가끔 그분이 전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정기청년 아프리카 선교 가는데 나한테 좀 기도 좀 해줘. 막 떠나고 하는 그 자유한 이야기들.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결론을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이 그 안에 계셨어요. 또 한 분 소개하자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소그룹을 느끼게 해준 박순자님이라고 계세요. 키도 크시고 꽤 멋있는 여성 순장님이셨어요. 인격적으로도 좋고 온유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순장님께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큰 문제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졸이셨어요.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셨어요. 가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광장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세상을 좀 꼬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은 참 맑았어요. 사람이 왜 그런가? 그걸 봤더니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예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매혹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제 한쪽 눈을 아니면 두 쪽 눈을 좀 희미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만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교회 안에 온갖 못된 사람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한사랑교회는 그럴 리가 없지만은 교회 사역자분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대의 나이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스타일. 이 버러지반도 못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못한 사생활 때문에 사람들을 실망시켰어요. 그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제 목상 5년 차입니다. 지금도 저를 슬프게 하는 것이 그 비슷한 대목이에요. 아름다운 예수가 잘못된 리더들에 의해서 추하게 소비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시민적인 삶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거칠어지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를 온전히 전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가지게 됐어요. 언젠가 아버지의 바람대로 꼭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철저하게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속에 정리되는 것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입장이 생겨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다. 나로 말하게 하신 그분의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고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에 대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강력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놓고 살았기 때문에 강력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강력한 어떤 입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촉촉한 샘 같은 것이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샘물이 충만하지 않으면 조그만 햇빛만 내려줘도 말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토대가 확실하지 않으면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자꾸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그런데 내 입장이 확고하게 섰을 때 어떤 시련이 나에게 다가와도 메마르지 않아요. 든든히 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단단한 입장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생기는 것이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방향이 생겼다고 해서 삶의 자잔자잔한 상황들에서 흔들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흔들려요.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향하는 방향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되게 당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았다면 세상과 타협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입장이 확고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없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되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시대의 비극입니다. 모순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든지 똑같이 하고 싶어 해요. 저 사람이 하는 거 나도 해야 돼요. 남이 누리는 거 나도 누려야 돼요. 동시에 어떤 욕망이 있냐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사회를 소비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보면 남과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비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욕망이 공존합니다. 같아지려고도 하고 구별되려고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욕망의 양면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소비 사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지. 호텔에 가보면 알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차를 타고 가면 호텔의 벨보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제차, 고급차를 몰고 가면 굉장히 존중받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호를 소비하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카피하면서 살아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카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의 욕망보다는 어떻게 해요? 나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돈과 수단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덕허덕 살아가요. 거기에는 여러분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과 같아질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답게 사셨어요. 30세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호기롭게 얘기했습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옥에 갈 것이고 관원들에게 끌려갈 거야. 말하는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입장이 명확하게 섰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가?
어떤 좀 위대한 종교학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타락한다는 건 뭐냐? 타락이라는 것은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모두 저마다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남의 삶을 카피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이루었으니까 나도 이거 이루어야 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군가 같아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늘 바라볼 겁니다. 늘 비교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유로웠어요. 왜? 남을 카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나의 욕망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없었던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치가 없었어요. 사치라는 게 뭐냐면 근사하게 꾸며서 남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주님은 돈을 꺼내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은 돈으로 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돈을 줍니다. 꽤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가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로 열리다는 자동사가 아닙니다. 타동사예요. 하늘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돌베개를 베고 있던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층계가 열리면서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오시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었을 때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냐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왜 여기 말에 집중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 대목에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걸 원어로 보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 봤는데 네 마음을 봤는데 내가 너무 기뻐더라. 근데 제가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쁘다고 하실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기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맞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근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봤을 때 무엇을 해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봤을 때 내가 너의 마음을 봤을 때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을길래 그렇게 기쁘실까?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정말 죄인으로 규정받던 사람들, 움츠려 있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원어로 읽으면 스플란클리조마이에요. 스플란클리조마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했다.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가족같이 아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을 덥석 안으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온전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자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병이 들린 이유가 있겠지.
저렇게 못 사는 이유가 있겠지. 죄 때문일 거야. 싸늘하게 바라봅니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아니하고 안으셨어요. 부득이 안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볼 때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물음표가 생겼어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그 시대에 많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물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물컵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물컵을 잘못해서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미안해서 그 물컵을 잡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요? 물컵이 깨졌으니까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멀쩡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 어떤 삶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온전한 정신이 깨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6.25 전쟁을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화소락을 하면서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다 보면은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들을 꽤 많이 봅니다. 근데 그 9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6.25 피난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리고 나 환자가 많았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과정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치열하게 올라가면서 많은 공황을 겪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거, 공황이라고 하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마음에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를 불에 던졌다, 물에 던졌다,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들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 시대에도 그냥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의미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는 자학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고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위험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기이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들을 내쫓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들을 품어 안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가시밭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가시가 많아져요. 어떤 사람의 싸늘한 눈빛 때문에, 말 때문에 그것이 가시로 박혀서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칠어지고 자학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못났다, 참 위험하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그 아픔을 보시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서 녹여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당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명을 명예롭게 여겼습니다. 유대 세계에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장벽을 딱 쳐놓고서 거룩함과 속됨, 죄인과 그리고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이쪽은 거룩하고 이쪽은 더럽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로워지려면 더러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보면 이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르는 그 담들을 자기의 몸으로 무너뜨리시고 서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의 친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한 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예수, 자기를 아낌없이 누군가의 선물로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물질을 기대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고 남과 같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바라볼 수 있었던 예수.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까지 죽음으로 내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됐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그 예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린 예수를 위해서 박수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살아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분처럼 늘 살지 못해요, 여러분. 하지만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너 예수 안 닮았어,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입장에 서십시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장소가 중요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는 시저를 뜻하는 말이고 빌립보는 지역의 영주인 빌립의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로마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획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면 로마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숭상하는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조차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저 로마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시민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나는 한사랑교회에서 너를 보니, 너의 마음을 보니 즐겁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한 분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아픔과 죄를 녹여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을 더 이상 추하게 소비하는 내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뒤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병든 사람을 보시고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시고 마음에 깨진 사람에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설당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설당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